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작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런 책이에요. 제가 가지고 나오기는 저한테 있는 속책자로 가지고 나왔지만은 읽기 편하게 또 예쁘게 편집된 그런 양장본 책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예수님이 집에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거실, 주방, 작업실, 침실까지 사실은 왜 있는 그대로 날 것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예수님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예수님 함께 가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여질 것 같습니까? 예전에 저 아는 목사님은 그런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 가정의 신방을 가면은요, 냉장고를 꼭 열어보신대요. 당황스럽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제 신방 그렇게 받거나 또 집에 귀한 손님 오시면은 평소에는 좀 정리가 되지 않고 청소가 되지 않더라도 손님 오신다 하면은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구 바꾸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여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할 때 이 집은 내 마음이기도 하고요, 내 삶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왔을 때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짧지만 아주 재밌는 이런 이야기로 풀어낸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렇다고 제가 출판사에서 뭐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은 종종 정리되지 않은 집과도 같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방치되고 쌓인 그런 정리되지 않은 모습에요. 지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나 상처가 있을 때, 혹은 고난 때문에 이 정리를 해야지 마음 먹는 것과는 다르게 도무지 이 정리를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하면은요, 묵은 땅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이 어떤 땅이죠? 여러분 혹시 묵은 땅 보셨나요? 뭐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농사 짓는 그런 생활 환경은 아니니까 잘 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땅,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땅, 그런 땅이 묵은 땅이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묵은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임야 야산이 됩니다. 잡초가 자라고 풀들이 자라지만은 그러나 막상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과실이나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땅이요. 그러니까 밭이라면은요, 그냥 뭐 들이나 산이라면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밭이라면은, 논이라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소출이 나와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서 정리가 되지 못해서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묵어있는 땅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호미 들고 괭이 들고 뭐 땅 농사 지으러 가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아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그 집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땅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당연히 정리가 되고 가꾸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묵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을 기경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이 땅이 묵은 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12절 이 한 절 말씀만 따로 떼어서 읽었습니다마는 이 한 구절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그 문맥을 살펴보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며, 그래서 그동안 방치되어 있고 쓸모없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삶이, 신앙이 기경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런 문맥 가운데 주어진 사실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호세아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의 신앙과 삶이 묵은 땅이 되었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혼합주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합 왕의 와이프, 두로 공주 출신인 이세벨이 들어온 뭐 그 이전부터 있었죠. 그러나 특히 그때 심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밖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라니까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 번도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대신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런 혼합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무엇도 하나님만큼 사랑하거나 의지하며 그 우상을 섬긴다라면 그게 뭐예요?
그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하죠. 여호와시는 주로 이제 유대과 보텔로의 목축업을 했으니까 목축의 신이지. 산지가 이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와 소출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단 말하지만은 하나님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없이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그저 나를 축복해서 복을 주기만 한다라면은, 나에게 풍성한 소출을 보장해 주기만 한다라면은 어느 신이든 상관없다. 그런 신앙관인 거죠. 그런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면 그 심령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져서 그 신앙과 마음은 묵은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늘 그런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누가 우리의 왕인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야 진정한 좋은 왕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저 당장에 어떤 유익을 주는 것 같아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온갖 욕심을 따라서 우상들을 섬기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고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고 있는지 늘 깨어 있어서 자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순전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묵은 땅이 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신앙과 삶의 분리 때문입니다. 특별히 호세아가 기록된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하던 때입니다. 궁핍하지 않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더 뭐라고요? 그런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더 힘을 실게 되었고 명분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번영한 것과는 상관없이 별개로 그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하여서 마치 그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인애도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당장 예배 마치고 저 교회 문방만, 예배당 문방만 벗어나면은 아우 그래,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했으니 하나님 잘 섬겼지.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 늘 경쟁에 치열하고 빡빡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선 세상의 방식이 있는 법이지.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지. 이런 식으로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두고 성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파편화될 뿐이에요.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직장에서의 모습 따로, 가정에서의 모습 따로, 그렇게 삶이 조각조각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그 마음도 삶도 정돈되지가 못하게 됩니다. 묵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런 그 유익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교회에서 모습과 별개로 세상에서 참 처세를 잘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거야말로 뭐라고요? 마음과 삶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묵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도 묵은 땅이 되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묵은 땅으로 만드는 또 다른 원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잘 아시는 비유죠. 4가지 밭에 대한 그런 씨 뿌리는 비유인데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대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도 밭의 종류가 나오는데 묵은 땅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특세 때도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어떤 밭이 있었죠? 길가가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흙이 얇은 돌밭이 있었고 또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이 있었고 또 좋은 땅,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묵은 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열매 맺는 좋은 땅 그리고 길가는 빼더라도 어떤 땅이 묵은 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돌밭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밭에 작물 심을 때도 밭 매러 간다 그러잖아요. 밭 매러 가는 게 뭐죠? 그 땅 뒤집어서 땅에 있는 그 돌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식물 씨앗을 뿌리더라도 뿌리를 잘 내리고 숨을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돌 골라내는 건데 그 흙이 얕은 그러니까 그 밭 안에 그 굵직굵직한 그런 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흙이 얕아서
그 위에 씨앗을 뿌리더라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는 그 싹이 이내 말라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묵은 땅으로 그것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안에 돌덩어리들이요, 자갈들이 가득한 그런 밭입니다. 그러니까 밭가리를 기경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 땅에서는 당연히 싹이 나더라도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묵은 땅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돌덩어리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완고함과 교만함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기경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묵은 땅이 되어서 정돈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라는 건 뭐죠?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그런 잠깐의 모습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듯도 보이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과 완고함이 걷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 땅은 뭐라고요? 묵은 땅이에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네 가지 밭의 종류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 어떤 밭이 있었죠? 가시떨기로 가득한 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 가시떨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면,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삶이 정리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가지신 염려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한날 괴로움으로 족하다라고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가 하도록, 내일 지가 하도록 던져버리라 그러셨습니다.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죠. 유혹은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고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하지 않아도 별반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보면은 뭐 저희 집사람도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도 보면은 매일같이 쓸고 닦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청소 도구라고 뭐 다른 거 있었나요? 늘 걸레질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힘드시니 어떻게 합니까? 아들 부르시죠. 방 좀 치워놔라. 걸레질까지 꼭 해놔라. 근데 아시겠지만 걸레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남성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걸레질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졌던 질문이, 불평이 그거였거든요. 무슨 걸레질을 맨날 하라 그러시나.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엄청 저희 어머니 많이 도와드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저희 엄마가 맨날 하셨거든요. 근데도 어쩌다 한번 도와드리면서도 마음에 그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청소는 좀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렇게 몰아서 하면 안 되나? 굳이 이거를 매일 쓸고 닦아야 하나? 근데 뭐라고요? 하루 방치하면 방치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과 삶이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을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리하기가, 밭을 기경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 밭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언제 하라 그러십니까? 지금요. 지금 하라 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말씀이 바로 지금이 바로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묵은 땅으로 방치하지 말고 기경해야 할 때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변화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드러나는 삶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마음의 밭을 먼저 기경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삶의 밭을 기경해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묵어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정리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집을 정리하고 기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겠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묵어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돌과 같이 딱딱한 그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살과도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한다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받지 못합니다. 아까 그 돌밭 그 마음 이야기했듯이 은혜의 말씀이 주어져도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때부터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기쁨으로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묵어있는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묵은 땅인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을 간구해야죠. 성령께서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에게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셔서 내 삶에서 그런 변화가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요? 성령을요.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요. 구약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장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며 너희의 돌과 같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제거되고 너희의 마음밭이 기경되리라, 그런 예언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좋으신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면 주신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하십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묵어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밭을, 묵어있는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기를요. 정돈하기를 원하지만 어디에서부터 정돈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그 내 마음과 생각을 기경해 주시도록요. 나도 지금의 이 복잡하고 어려운 삶이 싫지만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내 마음과 삶에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밭을 기경하고 삶을 정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특세하는 겁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예. 다시 한 번 더요. 이번 특세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한 주가 특세 안 나오시면 제가 삐질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까 4가지 반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지금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기를. 그리고 혼란한 내 삶과 무너진 우리의 예배와 가정과 사명을 성령께서 오셔서 새롭게 기경해 주시고 새로이 정리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에서도 인애와 공의를 심으며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늘 주변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며 그 말은 그냥 늘 환경에 따라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사람만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상황에 의해 끌려다니는 그 삶에는 정리가 있을 수 없고 생명력 있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좋으신 아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믿음과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을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끌려다니는 삶에서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정리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되지 않죠. 마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과도 같아서 어디에서부터 쓸모없는 것들이 내 마음과 삶을 차지해서 묵은 땅이 되어버렸는지 살펴야 할 뿐만이 아니라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여 생명력 있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서부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서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특세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